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1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며 찬양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구절이 시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찬양이 빈틈없이 완벽하게 드려져야 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111편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 찬양은 시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과 회중, 즉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개인의 찬양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 구체적인 찬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할수록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 힘이 실림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일방적이고 신실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좋아서 그들이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일방적이고도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며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 육신의 배부름을 넘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해도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과 마음이 풍족하더라도 그의 영혼이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채워주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밥을 굶기는 부모는 악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은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본문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공포심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 앞에 압도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각이라는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참된 지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합니다. 세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주님을 따라 행하면서 참된 지혜의 열매를 맺는,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